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했다라는 그 뜻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시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대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가슴 아팠지만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을 벌하였습니다. 그 전 세계 가운데의 인구 중에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함을 받게 되었죠. 그 노아의 가족 8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번성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온 세상에 퍼지게 되죠. 그러나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뜻을 쫓으며 세상에 방황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그 증거가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바벨탑을 세웠다라는 것을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며 세상을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죄악을 가득한 이 세상에 벌을 하게 되죠. 그 벌하는 증거가 바로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가 다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고르고 또 골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그런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하여 기대감이 높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이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으면 좋겠다.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숙했으면 좋겠다. 기대감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이 낮았다면 결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수없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 아이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옹알이를 하게 되죠. 옹알이를 할 때에 엄마 아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야 아빠, 얘야 엄마 따라 해보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1시간 후에 다시 쪼로로 쫓아가서 아기를 보고서 아빠 해보라고, 엄마 해보라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아기를 볼 때마다 아빠 해보라, 엄마 해보라. 옹알이로 아빠 한 것인데 엄마 아빠는 아빠 얘기했다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수도 없이 우리는 시험을 한다라니까요. 아이가 제대로 기지도 못하는데 아빠가 그 아이를 허리를 잡고 걷게 하겠다고. 내일 되면 잘 걷나, 그 다음날에 또 잘 걷나, 계속 테스트 하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내가 낳은 이 아들, 내가 낳은 이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이 아들을 향한, 이 딸을 향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얼마나 잘하나 확인해보고, 얼마나 컸나, 얼마나 말을 잘하나, 얼마나 잘 걸을 수 있나, 사랑하는 아들, 딸을 테스트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부모님이 젊었을 때는요, 얼마나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기대감이 높은지 몰라요. 아들, 딸이 아빠의 팔에 매달려가지고요, 막 그네를 타죠. 아빠, 엄마의 머리에 들려져가지고 서울 구경시켜준다고 머리를 잡아가지고 막 들잖아요. 야, 아빠가 서울 구경시켜줄게. 서울 보이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아빠, 엄마가 최고다, 슈퍼맨인 줄 알아요. 근데 점점 중학교 청년을 지나서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연세가 되어서 늙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부모님을 향한 기대감이요, 낮아져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생명이 닿으면 닿아갈수록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을 향한 기대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나이가 지그시 백발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부모님을 향하여 기대감이 높아져라. 부모님을 향하여 기대감이 높아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요, 자기 자식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요. 부모님은요, 자기 자식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자식이 이만큼 성장했었습니다, 이만큼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죽을 때까지, 땅에 묻힐 때까지 그 아들과 딸을 향한 기대감이 높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요, 반대입니다. 자녀들은 커가면 커갈수록 부모님을 향한 기대치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왜? 귀찮거든요. 부모님은 나를 향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부모님을 나의 중보 기도자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내가, 나의 남편이, 우리 가족이 뭔가 문제 있을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우리 아들을,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내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전화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중보 기도자로 기대치를 자꾸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는 부모님이 없는데요, 다 돌아가셔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기대치가 높은 하나님의 중보기도자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을 읽어보게 되면 마지막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한 아주머니가 두 아이를 안고 기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두 아이를 기르는 장면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그 두 아이들도 너무나 행복해 보여요. 그 광경을 누가 보게 되냐면 천사가 보게 돼요.
그 아주머니와 그 두 자녀가 그 아주머니와 함께 있는 행복한 모습을 천사가 보면서 미소를 지어요. 행복한 모습을 지어요. 왜냐? 천사는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저 두 아이는 그 아주머니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저 두 아이의 아빠는 사고로 죽게 되고, 저 두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놓다가 죽게 됩니다. 이 두 아이를 기를 사람이 없어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 두 아이를 책임지고 지금까지 자기 자식처럼 길렀다라는 거죠. 천사가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 깨닫게 됩니다. 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타인의 눈물로 살아가는구나. 타인의 사랑으로 인간은 살아가게 되는구나. 이것을 천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머니의 눈물이 있었기에, 아주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두 아이는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눈물이 있었기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도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의 교회 안에도 여러분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눈물이 있었기에, 그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분명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의 산으로 가서 번제로 내게 바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이삭,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와 생명과도 같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향한 기대치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기대치가 높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한 기대치가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혈육은 오직 이삭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문을 이끌어가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야 할 아들이 이삭인데 하나님이 바치라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번제로 불로 태워서 아들을 바치는 게 결코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오늘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두 종을 데리고, 나귀를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해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요,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내 육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기 싫다 할지라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의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 아침에 종과 이삭을 데리고 길을 가죠. 모리아의 산 근처에 다가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두 종을 거기에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번제 쓸 나무를 이삭에게 치우게 되죠. 그리고 불을 들고 아들과 아버지가 모리아 산으로 함께 동행합니다. 산책의 동행이 아닙니다. 뭔가 등산을 향한 동행이 아닙니다. 내 아들을 번제로 불로 바치어야 되는 고통 가운데 속의 동행이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하는 그 고통의 길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동행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길, 고통의 길, 근심의 길, 한숨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두 동행의 길 가운데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번지에 쓸 나무 그리고 불은 있는데 번지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경건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동행의 길 가운데에 아들이 그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에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그 질문을 던졌을 때의 피부치로서 여러분, 아버지의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칠 수 없으니 이 아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리의 산에 번제로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속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운 일 오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우리가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되고 부모님을 잘 모시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는 가운데 속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면 끝까지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어떠한 일 때문에 바깥에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가 치매가 계셔가지고 돌아오니까 온 방에 거실에 똥칠을 다 해놨대요. 치매가 왔으니까 어머님이 온 벽에 다 똥칠로 해놔가지고 오니까 여러분, 자녀로 된 도리로서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거 다 똥 다 따고 끝까지 그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눈물로 어머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요 그렇게 끝까지 모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면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결박시켜야 됩니다. 뭔가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 번지에 있을 나무 위에다가 올려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을 칼로 찔러 죽여야 되는 거죠. 칼로 찔러 죽이고 이삭을 결박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잘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의 위에 놓고라 말합니다. 분명히 결박했습니다. 번제단 나무 위에 올려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조금의 저항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반항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도망친 흔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어느 정도 컸냐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동행하는 가운데 속에 그에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종을 기다리게 하고
그 두 종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나무를 누구에게 짊어지우냐면은 이삭에게 나무를 짊어지웁니다. 이삭이 그 당시에 여러분 나무를 지게를 질 수 있는 정도의 나이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결박하고 했을 때에, 칼로 찔러 죽이자고 했을 때에 분명히 이삭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조금의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왜?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죽는데, 불에 타서 죽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저항 한 번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요. 이삭이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요?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과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기도생활을 했는지, 하나님이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아브라함의 신앙, 자기의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믿음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했고, 이삭이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신뢰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누구에게 예표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에 속할 수 있는 그 위격에 속해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항해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조금에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이 죽음 가운데 속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죽음과의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장면을 향하여,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내 아들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신뢰하면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주었고, 이삭을 그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신뢰하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효도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부모님이 하기 싫은데요. 여러분,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러한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마다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면 뭐라고요? 기대감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나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중보기자로 세워가지고 기대치를 높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게 되면 시작하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간단 말입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달려간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게 되면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내주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